오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제 확장시키려고 하시는 그 문이 열리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계획은요, 세계 모든 족속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봤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서 여러분 빌립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전해졌지요. 그리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그 사마리아 성 안에서도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사마리아 성에서도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진 거였어요. 아직 모든 민족, 다시 말해서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기에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에디오피아 내시 이야기도 있었죠. 빌립이 그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지긴 했지만 그것은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도 전해지는구나, 이것을 상징하는 한 가지 에피소드에 불과한 사건이었어요. 아직 본격적인 확장은, 복음의 확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이 전격적으로 이제 전해진다, 성령이 임하게 되는 그 문이 열리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0장 말씀입니다. 바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와 그 온 집에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이죠.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44절에서 45절을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라는 것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했습니다. 그 고넬료와 고넬료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그들이 들음이러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이다 라고 한다면요, 철저하게 이 유대인 중심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에 유대인이 아니면 다 이방인입니다. 좀 너무 이기적이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요 다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보기에 우리도 다 유대인이 아니죠. 그러면 다 이방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 사건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복음과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해당되고 일어나게 되는 그 문이 열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확신하고 사모함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와 저의 온 집안이 그 고넬료와 고넬료 온 집안에게 복음이 부어지고 성령이 부어진 것처럼 저와 온 집이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저와 온 집에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날 때의 상황을 보면요, 뜬금없이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몇 가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2절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이달리아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부하가 100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 장이라는 뜻인데요. 그가 이방인 군인이었지만 그는 평소에 이 유대교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또 신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교 회당에 신실하게 출입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믿었는데요.
당시에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방인 중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회당에 출입하는 이들을 하나님 경외하는 자라고 이 유대인들이 불렀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고넬료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에디오피아 넷이 있지 않습니까? 그도 이제 성경에 여러분 앞전에 자세히 다시 읽어보면요, 그 사람을 표현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그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한 것인가? 이전에 에디오피아 내시도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예배하고 따랐던 예배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요. 오늘 고넬료도 그와 뒤지지 않습니다. 고넬료는 그 유대인의 신앙 습관에 따라,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하여서 주님께 기도하거든요. 3시, 6시, 9시에. 고넬료도 그런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제9시 오후 3시에 기도를 했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는 그런 환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요, 대부분 기도하는 중에 일어납니다. 다음 주 한 주간 마중물 기도회에 여러분 많이들 참석해 주세요. 이렇게 수시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설교를 계속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멘을 해주셔야 넘어가죠. 네. 제가 뭐 나쁜 일 시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기도하는 중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말했던 첫 마디가 무엇이었냐면요, 4절에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고넬료의 그 평소의 구제와 기도하는 이런 일들이 은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단순히 기도와 구제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기도와 구제는 우리가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여겨보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 닿지 않는 그런 기도와 구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닿지 않는 기도와 구제가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믿음에 반응하시는 기도와 구제는 따로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 마태복음 6장 3절부터 보면은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건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빚진 자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구제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그 기도와 구제는 어떤 거예요? 은밀히 행하는 구제일 때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6절에 보면,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동일하게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은밀하게 구제하고 은밀하게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내가 저걸 어떻게 언제 갚을까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지금 천사를 환상으로 보내주시면서 지금 일을 지금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는 어떤 거였어요? 은밀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허례와 허식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은밀하게 그렇게 하는 기도와 구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그 자아가 있어요. 기도와 구제를 해도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을 드러내리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자아의 벽이 너무나 견고하고 길게 늘어서 있어서 그것을 스스로도 넘어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선한목자교회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신 박리부가 사모님이 계세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책을 하나 쓰셨는데 기도를 송두리째 바꾸신 예수님이라는 그 책을 쓰셨어요. 그 책에 보면은 신발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한 편 있습니다. 그 시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 문 열지 않게 하소서. 나 여기 있다 떠벌리지 않게 하소서. 골방에 들기도 어렵지만 골방의 문 닫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이제쯤엔 압니다. 골방에 들어갈 때마다 돛돌 위 신발 가만 거두게 하소서. 이런 내용의 시예요. 사모님께서 이 시를 읽었을 때에 자신의 마음을 들킨 것 같다, 이렇게 책에 써놓으셨더라고요. 왜 그런가? 본인이 사모로서 이제 살아가면서 어떤 세상의 부귀영화나 뭐 이렇게 좋은 것을 구하거나 다른 자랑거리를 찾는 것은 많이 없어졌지만 마음에 그래도 기도 많이 하는 사모다, 이런 자랑은 은밀하게 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를 읽으니까 그 마음을 들킨 것 같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들어갈 때에 그 신발을 버젓이 놓고 나 여기 기도하러 왔다, 이렇게 하는 마음. 그 문을 열어놓고 나 이렇게 기도 많이 한다, 기도 크게 일부러 하고,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들킨 것 같다는 겁니다. 돛돌 위 신발 가만 거두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요, 이 기도와 구제가 나를 드러내고 또 자랑하는 도구 정도밖에 안 된다면 그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좀 비참한 일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요, 그만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과 내가 이렇게 대화하는 게 너무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과 이만큼 대화했다, 이걸 자랑하려고 대화를 많이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자랑하려고 사랑하는 연인과 그렇게 대화를 깊이 합니까? 밤새도록 그 이유 때문에 하지 않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어떤 선물을 줘요. 그가 기뻐하는 일을 내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거 하는 이유가 친구들에게 내가 내 애인한테 이것을 많이 해줬어, 이렇게 자랑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안타까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냥 내가 선물을 주면 그 선물을 받아듣고 그 여인이 그 남성이 너무나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 그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좋아서 그렇게 선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나의 목자이시다, 정말 친밀한 관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기쁜 거잖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 모르게 주님과 은밀하게 대화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주님과 이렇게 주고받는 것, 그것 자체가 얼마나 황홀한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 많이 했다, 이것을 자랑하려고 기도한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를 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깨달아지면 그것이 너무나 기쁜 겁니다. 그래서 구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는요, 구제 한두 번 하지 끝까지 못합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이 깨달아지면 계속 구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교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타깝게도 그와 반대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아가 그들에게는 너무나 강했어요. 그 자아로 견고히 세워진 벽을 그들 스스로 넘어서지 못했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기도와 구제보다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와 구제가 그들에게는 더 많았습니다. 그 결과는요,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았어요.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그렇게 드러내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미 칭찬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고넬료는 이방인 백부장이었지만 그 어느 유대인들보다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그의 기도와 구제를 이렇게 눈여겨보고 계셨다가 그와 온 집을 지금 구원하고 계시고 성령 충만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사람 수준의 상 받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수준의 역사가 그와 온 집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이 자아의 벽을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이 자아의 벽, 이것을 넘어서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기쁨으로 여기고 그렇게 기도하고 구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들을 여러분 다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렇게 알아주고 그것에만 만족하지 않기를 바라요. 나는 하나님께만 상 받을 거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거야 하는 마음으로 은밀히 기도하고 보이지 않게 구제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 하늘의 상급을 여러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댓돌 위 신발 가만히 거두게 하소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깊은 영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넘어서야 할 벽이 있는데요, 그리고 자아의 벽, 나를 드러내고 싶은 자아의 벽을 넘어서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편견이라는 벽을 또한 넘어서야 합니다. 그래야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의 역사를 이렇게 확장시켜 나갈 때에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동일하게 환상으로 임하십니다. 고넬료에게도 환상으로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으로 말씀하세요. 근데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주의 역사를 이제 전 세계, 세계 열방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이제 확장시키려고 하는데, 이 둘 다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것까지는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달랐어요. 반응이. 먼저 고넬료는 그 환상 중에 자신에게 나타난 천사를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닫고 그가 말한 대로 즉시 순종을 합니다. 7절 말씀에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그러니까 천사가 떠나자마자 라는 거예요.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는 욥바로 그 하인들을 즉시 보냈다는 겁니다. 고넬료는요, 주의 말씀 앞에 즉시로 순종하였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베드로가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께 주신 마음이라면 여러분 즉시 순종했죠. 그래서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그렇게 누굽니까? 죽었던 다비다도 도르가도 다시 기도로 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 베드로가 즉시 순종하지 못해요. 베드로의 마음에 율법이 편견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준 환상이 무엇이냐면요, 하늘에서 보자기 쌓인 그릇 같은 것이 내려왔는데 그 속에 여러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들은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먹지 말아야 하는 그런 짐승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보자기가 내려와서
베드로가 짐승들을 보고 있는데 소리가 들리기를 베드로야 그 짐승을 잡아 먹어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그거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뭐라고 했다고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었나이다. 지금까지 제가 저런 것들을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의 편견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생각도요, 사실은 일리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 때부터 주신 율법에 음식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동물들은 먹지 말아라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까지 베드로가 잘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율법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죠. 그렇죠? 그 율법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율법. 그러면 하나님은 율법의 그 창조자이시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그 목적이시라면 이 율법을 얼마든지 변경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법을 개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시대와 사람들의 통념에 따라 법도 개정하고 바뀌게 되잖아요. 하물며 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시겠습니까? 본인의 계획대로, 본인의 의지대로 법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고 바꾸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는 이 율법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요, 주님께서 주신 이 율법 규정 안에 있는 음식 규정을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서 갱신을 하셨습니다. 그래, 이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부터는 이렇게 된다. 이 말씀을 예수님 통하여 하셨어요. 어떤 말씀이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라고 하시면서 사실상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그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너가 이것을 잡아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15절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전 규정은 이제 지났다. 내가 모든 음식을 다 깨끗하게 했다. 먹어도 된다. 너가 먹어라. 이렇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앞에서 여전히 내가 어릴 때부터 이런 율법을 이렇게 지켜왔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들면서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번이나 말씀하셔야 됐습니다. 한 번 말하면 들어야 되는데 2번 말하면 그래도 못 이기는 척 그래도 순종을 해야 되는데 3번 말할 때까지 베드로가 이거 순종하지 못해요. 그 정도로 이 편견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근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안에도 이 편견이 있었어요.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보다 더 앞서는 그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이 법 규정을 갖다 들이대고 주님이 틀렸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이 편견의 벽이 허물어져야 음식뿐만 아니라 음식 규정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향한 규정도 이들이 다 허물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한계, 그 벽이 허물어지고 복음이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과 모든 민족에게도 지금 이렇게 흘러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벽이 유대인들에게서 지금 이제 다 막혀 있는 겁니다. 마음의 벽, 편견의 벽.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지금 베드로에게 먼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다 무너졌다. 내가 새롭게 했다. 너가 이것을 먹어라. 이방인에게도 선교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으로 편견이라는 정벽을 딱 만들어서 자신들의 공동체와 다른 이들을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우리끼리만의 모임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주님의 선교를 지금 방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도 이 편견의 벽을 지금 이 순간 넘지 못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요, 이제 34절에 가서 베드로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닫고 이방인 선교에 그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를 통하여서도 복음이 전해지죠. 이제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0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렵다, 절망이다 이렇게 말들 하지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예비하신 것은요, 엄청난 부흥과 은혜의 역사예요. 부흥과 은혜의 바다가 이미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도들 안에 있는 편견이라는 벽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끼리만 이 벽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내 집처럼 섬기고 돌보고 사랑해야 한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지요. 그렇게 순종하신 선조들의 귀한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 잘못된 방향으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이 편견이라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어떤 사실이 잘못된 방향으로 마음에 자리 잡게 되고 굳어진 것이 편견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신앙이 어느 순간 편견으로 잘못 자리 잡아서요, 교회를 내 집처럼 섬겨야 되는데 교회를 그냥 내 집으로만 아는 겁니다. 나만의 집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병폐가 생기는 거죠. 성도들 안에 사랑이 넘치고 가지같이 지내고 하는 것은 너무 좋은데 문제는 이제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우리끼리만 좋은 겁니다. 누가 오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좋으면 좋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한 한국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전통적인 교회들을.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적응을 못하고 왔다가도 그냥 갑니다. 왜 어렵게 됐습니까, 교회가? 주님께서 부흥을 막으셔서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와 부흥의 바다는 이미 앞에 있습니다. 근데 교회들이 이 편견의 벽을 넘지 못하고 그냥 그 안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체된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 양평감리교회도 그것을 정말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요, 누구와도 하나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소망이 있고 감사한 것이요, 참 우리 교회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 아닙니까? 파송 선교사님들 오셔서 이렇게 하나 되고 또 새로운 성도님들 오셔서 하나 되고, 그래서 제가 속회를 개편을 해야 되는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지금? 얼마 이것이 여러분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흥의 바다, 은혜의 바다로 우리가 벽을 넘어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거대한 파도예요. 거대한 부흥의 바다입니다. 경계를 허물고 또 편견을 허물어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부흥의 바다로 여러분 개인의 삶과 이 교회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음 전파의 사명, 하나님 나라에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이 일을 우리 자신이 쓰임 받고 또 이 양평 감리교회가 귀하게 그 사명을 붙잡고 쓰임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과 하나 돼야 돼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할 텐데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드러내고 싶은 자아의 벽을 넘어서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만 위하여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든 이와 하나 되고 연합하여 진정한 은혜와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